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에 신비하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지금 빌립보에서 떠나와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나와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빌립보에도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어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여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러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별 의미 있는 기록이 안 남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지나오는데 그쳤는지 아니면 그 두 도시를 지나올 때에 딱히 어떤 복음의 사역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았든지 어떤 그런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열정적으로 활동은 했지만 이렇게 뭔가 지나다닐 때에 딱히 그렇게 기록할 것이 없을 정도로 바울도 그리 기록할 것이 없이 지나는 곳도 있지 않았는가? 바울이라고 해서 다 성공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일로 순종하면서 지나오지만 거기에서 박해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열매가 맺히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두 도시에는 그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게 뭔가 별 의미가 없든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과도한 상상을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래서 데살로니가까지 이르기까지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그런 일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는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었고
또 가르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그래서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에 이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증언했습니다. 이사야의 종의 노래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있던 많은 성경들, 그때 당시에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이겠지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또 어떤 곳은 모세오경에도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늘날의 신약 성경까지 다 보고 나서야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사역을 이루시고 구약의 모형들을 이 신약의 실제로서 완성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약도 없을 시대인데 이 바울이 얼마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는지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고난받은 종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까지 모형의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모세와 맺었던 언약 이런 모든 언약과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렸던 모든 예배들 이런 것들이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이 곧 보내시기로 작정되었던 메시아시다. 그러니까 그때 회당에 들어왔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제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까지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가운데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는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러고 탁 앉아 있는데 이게 모양새가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뻣뻣하게 우리는 유대인, 우리는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회당 안에 들어왔어도 쟤네들은 할례 안 받은 이방 것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형이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이제 이 벽 쪽에 붙어있는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왜? 우리는 할례 받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왜 쟤들은 그냥 거저 들어오느냐? 그거죠. 그게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시기해가지고 만약에 자기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이제 회당의 일이 마치면, 회당의 순서가 마치면 이제 나오는 바울에게 우리 율법에 관해서 토론하자 하고 많이 토론을 함으로써 자기가 몰랐던 것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맞죠. 그게 사리에 맞죠. 이치에 맞죠. 그런데 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배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거랑 다르네? 쟤는 타도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타도 대상을, 이 타도하는 방법도 정도를 넘어섭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야 그게 아니지 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이 저자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시장 거리, 번화가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시장통에 깡패들 데리고 와서 선동한 겁니다. 바울 때려잡아라. 그래가지고 이 정도를 넘어서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야, 우리는 율법의 백성 할례자 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 교만에서 넘어서서 이제 악독입니다. 그냥 이치도 없고 그냥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깡패들 데리고 와가지고 온 성을 뒤집어 엎고 야손이 아마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온 깡패들이 몰려가서 바울 내놓으라고 두들겨 패가지고 질질 끌고 지금 로마 관리들 앞에 간 거지요. 그래가지고 소리질러 이르되, 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야손을 잡아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즉 반역죄입니다 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앉아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회당 안에는 하나님 섬기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나왔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와 부딪히면 말씀을 따르려고 나를 깨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말씀이 나와 부딪히니까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는 백성인데 저것들이 뭐야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시기하고, 자, 맨 처음에 교만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던 것은 딴 사람이 봤을 땐 표가 안 납니다. 근데 시기하고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악이 커집니다. 야, 쟤가 뭔데 와가지고 지금 이방인들이 우리보다 낫다 그러냐? 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모이게 되니까 거기서 악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깡패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는 악독밖에 남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교만하게 앉아 있었다가 시기하는 마음이 불을 붙이니까 이제는 악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악독으로 깡패짓을 하고 야손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고발할 때는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자꾸 하고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서 대역 죄인이다라고 해가지고 바울을 모함을 합니다. 뭐를 위해서?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뭐 이익 보는 게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맨날 굶다가 바울 제 죄를 좀 잡아가세요. 그럼 죄를 잡아가면 바울을 잡아가면 자기네들에게 밥이 나오거나 돈이 나오거나 그러면 탐욕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어찌 배가 고파서 그랬구나 이해라도 하겠는데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얻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바울을 파멸시키고자 그래서 야손을 데리다가 또 야손을 고생시키고 그런다고 자기네들이 이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독을 행했습니다. 이게 악독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은 처음에는 남들이 보기에 표도 안 나게 조용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불이 붙으면 죄악이 굴러가면서 커지고 퍼지고 더 악해지고 퍼지고 굴러가면서 남들까지 끌어들여서 더 악독한 짓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이익도 안 되는데 이제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짓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누명을 씌워가지고 거짓으로 고발을 하는데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신데 그런데 다른 임금이라 우리가 섬기는 분은 가이사이고 저 유대인들의 왕이 따로 있다. 즉
예수님을 대적한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여 가이사의 편에 섰습니다. 마귀의 수순이 딱 나오죠. 맨 처음에 교만하고 시기하고 그래가지고 폭력을 행하고 거짓을 행할 때 이미 이제 선을 넘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습니다. 여기에는 이치도 없고 이성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오직 악독밖에 없습니다. 악독으로 죄를 짓는데 앞장선 거죠. 누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여기를 앞장서서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이 일들을 한 겁니다. 무리와 읍장들, 이제 이 로마 시민들이죠. 이 사람들은 반역죄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동을 했는데 소동을 해보니까 야손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바울을 잡아온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고 반역이라 그러면 적어도 뭐 무장봉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가이사에게 대항하는 어떤 뭔가 증거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역에 대한 증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잡아가지고 시끄럽게만 하고 그러니까 그냥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유대인들이 정도를 더해서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들도 받아들인 복음을 거부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죠.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나서 갈라디아서, 2차 선교 여행 마치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할 때에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죽음과 재림에 대해서 다룬 것을 봅니다. 즉 여기에서 이렇게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나이 들어 죽는 혹은 병들어 죽는 성도가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 했는데 왜 죽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아직 안 오시지? 그래서 바울은 그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여기에 대한 것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죽음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선교 사역도 또한 이렇게 아주 시끄럽게 되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회당 안에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이런 악독을 행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충분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의 대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처럼 바울 때처럼 이렇게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혹은 교회 지도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을 넘는 악독이 행해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그것을 보는 많은 교회 바깥 사람들이 야 저게 뭐냐라고 오히려 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한국 교계에서 들려오는데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죠. 결국은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시험에 들게 되고 교회 밖에서는 손가락질하고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세상은 시끄러워도 내 자신이 오히려 복음 안에 바로 서고 또
또한 이 흔들리는 한국교회가 우리도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알고 한국교회 공동체가 교만하거나 시기하거나 복음의 대적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저희들이 시기나 교만으로 말미암아 악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여 복음의 대적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